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시면서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이 시간 잠시 반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삶의 도전이 되며 나의 삶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407장 찬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날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햇살 아래 곡식이 여물어가는 8월의 아침,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크고 작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도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병선 목회자님께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행하겠습니다. 8월부터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지금 갈라디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손희진 목사 안양교회 손희진 목사 가정이 저희 교회 방문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말씀하시되 같이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남은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네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피와 또 예수님의 그 살이뜯김과 또 부활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짜 복음과 또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퉁과 짝퉁의 사회,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통해 진실과 거짓, 진정성과 허위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 신뢰, 사회적 가치, 그리고 소비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퉁이 진정한 가치와 진실을 상징한다면 짝퉁은 표면적 가치와 외형에만 치중한 허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중국발 짝퉁 상품이 대규모로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 세관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온 짝퉁 제품들을 대량으로 압수했으며 이러한 짝퉁 제품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상품 중에서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짜 제품의 그 퀄리티가 워낙 높아서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짝퉁을 구별할 때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로 모양이 다릅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요? 노란 게 진짜고 검은 게 가짜입니다. 두 번째로 재료가 다릅니다. 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까요? 제가 봤을 때 명품을 사주면 안 됩니다. 예, 뭐 진짜인지 뭐인지 가짜인지 알아야지 명품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B가 진짜고 A가 가짜입니다. 자, 최종 합격이 다릅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일까요? 오른쪽 게 진짜고 왼쪽 게 가짜입니다. 그 바클의 고무가 골고루 들어가 있냐 아니면 옆으로 삐져 나왔냐에 따라 그 합격선이 다르다고 합니다. 짝퉁, 가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퉁, 진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맞는 것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없겠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진짜가 없었다면 가짜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에 가짜 복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짜가 세상에 많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하며 완벽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내가 듣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짝퉁 구별법을 들었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모양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면 우리는 가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구별하기 어렵나요? 아마 그들의 옷차림만 봐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재료가 다르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구별하기 힘듭니다. 같은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 내용을 변형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경우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잘 살아가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또 어디서 배웁니까? 학원에서 또 보충을 하며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으뜸이 되라,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아닌 천국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라고 항상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알아야 합니까? 혹시 앞에 있는 설교자만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동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하루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부패, 신앙의 왜곡을 스스로 알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세기와 13세기까지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주도한 십자군 전쟁 다 아실 것입니다. 전쟁의 동기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교회의 세력은 커지고 비성경적인 면죄부를 판매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죠. 성직자 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이 비싸서 못 보십니까? 성경이 없어서 못 보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귀중함과 성경을 통해 참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최종 합격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최종 합격을 받으셨습니까? 최종 합격되어 예수님의 초대장에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진짜와 가짜 최종 판단은 최종 합격을 받아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은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최종 합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만든 그 섭리를 인간은 따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과일을 먹으면 나온 게 뭐죠? 씨앗입니다. 씨앗을 다시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해하고 변형하고 바꿀 뿐이지 자연의 탄생과 죽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양이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지만 최종 합격이 다르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재료가 다르다에 집중해야 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99% 하나님의 말씀이고 1%가 사람의 생각인지 1%만 아니어도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군부대에 근무하면서 전역한 용사 이야기입니다. 그 용사 집안은 3대째 감자탕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항상 단골들이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식당입니다. 아마 동교회처럼 반찬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자탕으로만 승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역하고 나서 바로 가게를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제부터 제가 가게를 운영할 테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부모님에게 1년 동안 해외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오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믿고 짐을 싸서 먼 여행을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하루하루 전화해서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마음에도 아들을 믿게 되었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40년이 넘게 아무 일도 없었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가게였기 때문에 뭐 뭔 일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전화가 뜸해졌어요. 여행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뜻밖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의 내용은 감자탕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 단골 손님의 문자였습니다. 항상 내가 먹던 그 자리, 그 맛이 그리워 찾았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없어지고 그 맛도 없어지고 그동안 좋은 추억을 주신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짐을 싸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밖에 낡아 보였던 간판은 반짝이는 전광판으로 바뀌었고 실내 인테리어와 책상, 의자가 다 새롭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많던 일하는 시간들이 다 젊은이로 바뀌었어요. 그 많던 단골 손님들이 한 명도 없고 몇 개 안 남은 테이블에서 처음 오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다시 돌아온 그 감자탕 그 부모님처럼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릴리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아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적인 신앙도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 복음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구약, 특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 성도들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 말고 가짜 복음을 따를 수 있냐 하며 강하게 지금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 글을 쓰다 보니 조금 좋게 표현했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성도들에게 화가 치밀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을 내쫓고 싶은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주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바뀌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짝퉁 구별법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재료가 다르다. 바로 성경을 그대로 보지 않고 무언가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주의 성도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조건을 둔 사랑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이단단체들을 보시면 조건적인 신앙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교리의 왜곡과 신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신도들에게 강하게 주입하고 이를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권위와 지도자를 숭배합니다. 지도자가 신적 권위가 있으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지도자들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그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 및 물리적인 통제를 합니다. 신도들의 정신적, 심리적 자율성을 억압하고 단체의 교리와 규율에 철저히 순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뇌, 격리, 감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외부 세계로부터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단체 내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재정적 착취를 합니다. 헌금 및 기부를 강요하고 재정적으로 단체에 의존하게 만들어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고 신도들이 이탈이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갈리디아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뜻한 그 복음이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식어진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불편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말씀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진짜부터 만든 것이 가짜라고 하였습니다.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없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복음에는 왜 가짜가 있을까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가짜 복음이 있음은 어떤 사람, 사탄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교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하면 우리가 아는 사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떠오르지 않나요? 뭐 더한 그림도 있지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뺐습니다. 우리가 통상 사탄하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못된 이런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지만 요즘 사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캐릭터십니까? 사탄의 모습이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게 만들어 나왔습니다. 다들 사탄 인형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웹툰을 보면 스토리가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악마가 이깁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보시면 천사는 금색이고 우아한 모습이지만 냉정하고 잔혹한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검은색이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도전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의도적인 교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교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고 오염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말씀,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몇 단어를 살짝 바꿔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바로 가짜 말씀이죠. 그들이 따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받습니다. 9절에 후반부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제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이 말씀에서 바라본다면
아담과 하와가 가짜 말씀을 따라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말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누구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도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짝퉁의 구별법에서 모양이 달라도 가짜였습니다. 재료가 달라도 가짜였습니다. 최종 합격이 가짜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1%만, 아니 그 이하라도 어떤 누구의 생각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 복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 그 누구도 복음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더욱더 완벽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가 가짜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은 사람들을 좋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싸우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을 좋게 해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좋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 재성 중에 하나인 인성과 싸우고 또 싸웁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다 준비된 원고를 설교 하루 전에 덮고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깊게 알면 알수록 설교자가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저주받는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설교자도 저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그 시간이 은혜롭고 행복하지만 순간순간 저를 유혹하는 그 인정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싸우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진짜가 없다면 가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복음입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라도 자신의 생각을 주입한다면 그 말씀은
가짜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주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짜 말씀의 그 힘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제약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저주의 묶임끈을 끊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 복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다시 하와의 저주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만 따르는 우리 보온성도 침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울고불고 쓴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울고불고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 모습이지 않나요? 우리도 해당되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울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복음을 너희가 왜 누리지 못하냐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 가운데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이 있나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조건 있는 신앙, 조건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복음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를 괴롭혀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장 가까이 두어야 하지 않나. 하나님을 즐겁게 또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요?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해주시고 주님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정말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정말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자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제가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나의 모습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그 저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위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며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원성서천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 기도로 위에란 자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작고 연약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347장 일어나셔서 허락하는 찬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월요일날 또 우리 신성원 집사님 또 군무원 시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결과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잊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